화목제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 1서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공동서신은 바울 서신의 교리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공동서신 중에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베드로서는 소망을,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고 유다는 성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 13개는 믿음을 강조하지요. 두 번째, 이 공동서신은 어느 한 특정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시 소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회람용으로 이제 읽으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 1서는 아마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감독했던 그 감독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의 교회에 먼저 보낸 편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에베소의 교회가 받은 편지는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디모데였는데 디모데 전후서가 아마도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인 것을 볼 때 디모데 전후서도 에베소 교회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아시아의 7개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중 하나가 에베소 교회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요한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서 그 9절 10절에서 진짜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화목제물로 주신 것, 그것이 사랑의 출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단어, 사랑이 뭘까요 도대체?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개척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살짝 들러서 그 교회를 세우지 않고 그냥 돌아갔어요. 거기에 남아 있었던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그곳에 와서 3년 정도 사역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아주 영적으로 아주
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아데미 신전에서 이 그 신상,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은장식들.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 믿고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그리고 아데미 신 그 여신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은 우상 매출이 급감한 거예요. 그래서 은장색들이 이제 분노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은 초자연적이고 주술적인 힘과 밀착되어 있었던 에베소인들의 지적인 교만을 지적하고, 신전 예식을 빙자한 변태적이고 음란한 사탄의 요새를 공략했어요. 아데미 신전, 이 고린도 교회는 비너스 신이 있었어요. 코린토 아폴로 신 비너스가 있었는데, 다 이 고대의 여신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여신들인데, 이 신들은 구약 성경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과 맥이다스입니다. 바알 신은 남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적인 황홀경에 빠져 있으면서 음란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통해서 신이 감동받고 비를 내려다 준다는 것이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그 신전에 약 2,000명이나 되는 신녀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장녀들이었습니다. 이 에베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베소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문화는 우상 숭배와 음란이었습니다. 성적인 방종과 쾌락을 쫓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이 쾌락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자유는, 성적인 자유는 남성들에겐 자유일지 몰라도 여성들에게는 성폭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은 음란을 버리고 존중해 주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람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음란하고 변태적인 그 사람들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 이제 그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사랑은 사실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는 것만큼 받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에요. 누군가가 밥 한 끼 사면, 밥 한 끼 얻어먹었으면 밥 한 끼를 대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관계가 지속돼요. 계속 얻어먹기만 하면 피곤하다, 나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추수의 원리도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그렇죠. 사랑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는 다르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아들이야. 하나는 좀 그 말을 안 듣고 말썽만 부려. 망나니 같아. 누굴 더 사랑할까요? 둘 다 사랑하겠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도 역시 효도를 다하는 아들이 더 마음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관계는 계산적이에요.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이라는 그 사전에 보면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신적인 지배력에 대해 믿음과 경외감과 신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를 표현하는 활동이나 행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종교는 신을 발견하고 신을 기쁘게 하고자 성경이나 불경이나 신전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종교 활동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예배를 드리고 어떤 종교는 절을 하고 공양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빠지지 않는 것은 신에게 인간이 뭔가 잘 보여야지 신이 복 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라고 정의합니다. 사람들이 신에게 찾아가서 복을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러면 신이 마음에 들면 복 주는 거고, 그 정성을 봐서 신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매달리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신에게 뭔가 잘해야지 복 받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인들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 그 사건이 화목제물이에요. 이 구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세워서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 제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제단 위에서 이제 죽임당해서 태워진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죄인은 그 짐승처럼 죽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리 속죄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사제도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년에 딱 한 번 모든 죄를 용서받는 특별한 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하루 날을 정해서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것이 언제냐? 대속죄일이라는 그 날이에요. 대속죄일은 초막절 5일 전입니다. 대속죄일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날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성결하기 위해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숫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자신의 죄를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죄를 씻음 받고 난 다음에, 정결하게 난 다음에 이제 양을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왜 먼저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나요? 특별한 행위, 이 제사장이 훗날 예수님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죄가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이제 속죄하고 그 다음에 순양을 번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순양을 번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순양이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 백성들은 용서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날 속죄제물로 쓰일 염소는 한 마리가 아니라 또한 다른 한 마리가 더 있었습니다. 이 다른 한 마리 염소는 희생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말로는 희생 양이라고 번역되는데 영어 성경은 스캡 고트예요. 희생 염소입니다. 어쨌든 이 희생 염소를 아사셀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사셀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의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대속된 양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 한 마리를 이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양 두 마리를 선택해서 흠없고 정결한 양 두 마리를, 한 마리는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태워서 드리고, 한 마리는 사람들의 죄를 그 머리에 안수해서 전가해서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 나간 이 희생 양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어떤 양은 짐승에게 맡겨 죽기도 하고, 어떤 양은 낭떠러지기에 떨어져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희생 양을 광야로 데리고 갔던 그 사람, 특별한 임무를 띈 사람은 이제 진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씻고 들어오고, 그날 하루 금식하며 회개의 날로 정하고, 그 다음 날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그런 일입니다. 아사셀은 이스라엘 전 국민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진 한 마리 염소였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염소는 거기서 죽임당합니다. 이것이 훗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받는 날이었습니다.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 한 마리 때문에 용서받았고, 그 양이 찢김당하고 죽임당한 그 사건이 끔찍한 형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대속죄일 날 있었던 그 희생양,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9장에서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9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신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을 때문에 백성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제사제도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4장을 읽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경고, 우리는 반드시 경청해야만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성령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이상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하고 좀 많이 달라요.
우리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들었어요. 그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고 6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아들 독생자를 희생 화목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은 언젠가요? 요한일서 5장에 가면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 계명 아냐? 알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 네가 잘한다.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다 지켰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율법사를 예수님이 칭찬해 주면서 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환난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환난당한 사람, 재난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그 돌봐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그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다 바꿔 말하면, 우리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죠. 연약한 사람, 재난당한 사람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용가치가 있을 때는 이용하고 이용가치가 없을 때는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의 어떤 삶의 문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섬기는 것이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사람과 섬김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한다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도움을 받는 것도 사랑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사랑이에요. 섬기는 것도 사랑이고 섬김을 받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헌신만 강조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가면 순전히 내라고만 하네. 11조도 내고 감사헌금 내고 선교헌금도 내고 다 내라 그러고, 교회는 다 뺏어가려고만 한다. 헌신만 강조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생각을 해요. 교회를 통해서 뭔가 얻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은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6.25 때 보세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힘들었어요. 미국 교회가 보낸 많은 물자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답지했습니다. 교회에서 막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옷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다 나눠줬어요. 사실 선교지에 가면 그래요. 선교사가 가면 방문하면 뭔가를 바리바리 싸고 와서 거기 온 사람들에게 선물로 다 나눠줘요. 옷도 나눠주고 빵도 주고 연필도 주고 다 줘요. 그때 거기 오는 사람들은 교회에 뭔가 받으려고 와요. 그렇죠. 이렇게 시작된 것이 사실은 월드 비전이라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그리고 받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용 가치가 있을 때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없을 때 버린다는 것은,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섬겨라. 그런데 사람을 결코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더 무시당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천대받고, 불쌍한 사람들이 인격적인 모독을 받고 인권이 유린당합니다. 어쩌면 교회에서조차도 불쌍한 사람들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의 사도 바울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이웃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 JTBC 뉴스룸에 어떤 앵커가 한 이야기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20년 전 어떤 한 검사가 휴가철 열차 암표를 판 회사원에게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통일호 열차 6,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았어요. 4,000원을 이득을 남겼어요. 1996년 7월 28일 날 어떤 회사원이 40대 직장인이 6,000원짜리 통일표 열차를 사서 10,000원에 팔아 4,000원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4,000원의 부당 이득을 남겼다고 그 사람을 구속시켜버렸어요. 그 구속한 검사가 진모 검사입니다. 그 구속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피서객이나 귀향객들의 심리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올리는 나쁜 범죄, 휴가철 앞두고 암표상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구속 기소한다. 4,000원 벌고 인신이 구속당했습니다. 좀 가혹한 것 같지만 그 검사가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로부터 9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기업체로부터 주식을 받아가지고 몰래 10년 동안 감춰두었어요. 그리고 그는 승승장구해서 차관급 이제 그 검사장이 되었습니다. 너무 높이 올라갔어요. 너무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재산을 신고해야 되고 탈탈 털리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주식 알부자야. 주식이 너무 많아. 그 10년 전에 4억 주고 사놓은 주식이, 근데 그 주식은 살 수 없는 주식이에요. 비상장 주식이에요.
아주 유명한 게임 회사 주식을 뇌물로 받아서 그것을 10년 후에 뻥튀기해서 160억의 차익을 남겼어요. 4천원 부당이득 취했다고 구속한 그 사람이 160억을 그 차익을 남겼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람 걸 찾아봤더니 4년 감옥에 있다가 2020년 4월에 만기 출소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4천원 그 안표상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지요, 사실은요. 그러나 4천원 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용서해 줄 수는 없었을까? 4천원 때문에 구속했다면 그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자신은 더 큰 범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사람을 그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 자신의 어떤 이득을 이렇게 되면 사용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화목제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로 할 일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리고 희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사랑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물론 바뀔 수도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어떤 게 우선이고 어떤 게 차선인지 순서는 따지고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지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